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독서기도 제1독서 예언자 바룩서에 의한 독서. 회개하는 백성들의 간구.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 책을 주님의 집에서 축제일과 특별한 절기에 공중 앞에서 소리내어 크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하신 우리 주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하신 그날부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던 그때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리셨던 그 재난과 저주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게 기울어져서 모두들 다른 잡신을 섬겼고 우리 주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 사제들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경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아들과 딸의 살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굴욕과 패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흩어진 그들은 위에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영원히 왕자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주 하느님이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때에 우리 조상들의 그릇된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생각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추방당에 살면서도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악을 우리 마음속에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외국에 흩어져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치와 저주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멀리한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의 대가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도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계명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경건치 못하게 살았나이다. 잘못을 제2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오직 하나 주께 빌어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청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얻으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얻지 못한다면 얻은 여타의 모든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란 육신과 영혼에서 불명과 비부패를 얻어 영원토록 주님의 즐거움을 관조하는 참되고도 유일한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청하는 여타의 것은 이 한 가지 은총에 예속시켜 청해야만 타당한 청원이 됩니다. 이 복된 삶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전부를 갖게 되며 따라서 타당치 않은 것을 얻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면서 희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드릴 때 그 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숨어 우리의 온갖 열망이 향하는 그분의 면전에서 당신 집 기름기로 흐뭇해지고 당신 진미의 강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온갖 은총으로 충족되어 애통으로 청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소유하게 될 때에만 그분은 진정 우리 생명의 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빛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의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에 그것을 청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응당히 청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실제 그대로 생각해내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 분명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실제와 맞지 않다고 보고서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경시해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그 실제를 사실 그대로 알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가 구하는 바는 우리 사고에 들어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나약성을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영께서 가르쳐 주신 일종의 유식한 무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끈기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 다음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삼위일체의 품 안에서 불가견적인 하느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한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하느님이 아니신 것처럼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것은 너희가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도 하느님께서 사람을 시험해 보시려 하는 것은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가 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게끔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께서는 성도들이 끈기 있게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 위대한 것에 대한 열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르고 있는 것을 욕구할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 기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면 틀림없이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을 보았다면 욕구하지도 않고 탄식으로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도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성령께서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항상 정성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성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